오늘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기준과 가치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그리스도인의 기준과 가치. 그리스도인에게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자는 것이죠. 제가 며칠 동안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가 한국이 좋았냐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2006년도 5월 24일 날 그때 전에 섬기던 교회를요 주일날 사임하고요, 월요일날 짐 싸갔고요, 화요일날 비행기 타고 수요일날부터 저희 교회 사역을 했는데 벌써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13년 만에 한국 가니까 갔다 돌아오니까 성도님들이 다 한국이 좋냐고 물어보셔요. 근데 저기 한국 갔더니 또 동일한 질문하십니다. 만나는 성도님과 가족마다 미국이 그렇게 좋냐고. 얼마나 좋으면 그 텍사스가 뭐 카우보이 모자 쓰고 총 들고 다닌다 그러는데 그런 데서 13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오냐고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이 좋으십니까? 미국이 좋으십니까? 미국이 좋죠. 아멘 해야 되죠. 네. 아마 이 질문할 때 심각하게 고민하는 분 계실 겁니다. 한국이 좋은가 미국이 좋은가? 아니면 어느 나라에 사는 것이 만족스러울까? 이런 고민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에 살면 행복할까요?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UN 산하 자문기관인 지속가능발전해법 네트워크, 이름이 어렵죠? 지속적으로 가능 발전한 해법을 찾는 네트워크라는 그 SDSN이라는 그런 자문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2019년도 세계 행복 보고서를 작성을 했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1인당 국내 총생산, 또 사회적 지원, 기대 수명, 또 사회적인 자유, 관용, 부정부패 이런 것들을 측정해 보고 행복 지수를 산출했는데요. 그 순위를 매겼더니 한국이 54위랍니다. 54위. 미국은요 지난해에 비하여 경제가 호황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18등이었는 거 올해 19등이랍니다. 그러면 1등부터 10등까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1등부터 10등까지는 다 대부분 북유럽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등이 핀란드로부터 시작해서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뉴질랜드, 캐나다, 오스트리아 순이었습니다. 여론조사에 의해서 또 이렇게 보고서에 의해서 생각해 보면 어디 살아야 더 행복할까요? 만약에 북유럽의 핀란드나 노르웨이나 그 밖에 그 나라들이 정말 그 여론조사에 의하면 그쪽에 살아야 행복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19등 하는 나라에 사느니 그 1등 하는 나라에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54등 하는 나라에 사는 것보다 1등 하는 나라에 살아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예배드리는 분 중에 아마 심각하게 고민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내가 정말 달라서 계속 살아야 될 것인가? 한국에서 계속 한국으로 이주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세계 어디 있든지 장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목자 되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길을 내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장 선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환경과 또한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함께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말씀을 통해서도 약속하죠. 우리 이사야서 43장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하나님 백성들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시고 지키시라 약속하십니다. 물 가운데도 지키시고 불 가운데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요, 장소 탓하는 거 아닙니다. 지역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고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에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4장 보면 처음 시작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한번 따라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산상수훈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미 우리는 천국과 영생을 소유한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천국과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건 단지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면 된다고요? 이 말씀대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천국을 살아가는 방법, 기준을 만들어 주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영역을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보면 창세기 보면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게 살아가도록 이 영역을 만들어 주시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음에 불구하고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 영역,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그 영역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진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도록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또 신약에서 어떻습니까?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만들어 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경험하는 그런 영역으로 살아가길 원하신 거죠. 또 앞으로 올 새하늘과 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은 주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아 주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그 영역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만들어진 영역을 오늘 말씀에는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를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실레이아. 이 헬라의 뜻은요, 왕권, 왕의 통치, 그러니까 왕이 지배하는 공간을 바실레이아,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삶의 영역, 이 나라를 만드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 되심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경험하고 젖과 꿀인 가나안 땅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경험하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경험하고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그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소유된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심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말이죠. 그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바램과는 다르게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3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는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게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염려입니다. 마치 그런 거죠. 저희 사역자들 한번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설교 이야기하면서 이제 설교를 준비를 잘해도 이제 강단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긴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막 말이 빨라지잖아요. 막 빠르게 하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도 생각도 안 나고 오늘 말씀을 잘 전하지도 못하고 그 설교 끝나고 나면은 오늘 말씀 죽 썼네 하면서 막 좌절하고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하면서 제가 옆에서 이제 조언을 한답시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도사님 그러면 말을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면 됩니다. 근데 빨리 하는 분에게 천천히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왠지 지금 긴장이 되거든요. 천천히 하세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빨리 하지. 이런 제가 조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가 설교하는데 제 말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너무 말이 빨라서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전할 때 염려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지배하시고 이끄실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내 중심으로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내가 이렇게 말씀이 진행돼야 되는데 내 생각보다 이 말씀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또 말씀에 믿음이 없다 보니까 말은 빨라지게 되고 긴장하게 되고 오늘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밥이 됐는지 죽이 됐는지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나도 염려가 있구나.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에 염려하고 걱정하니 말씀 한번 전할 때도 긴장하고 막 옆에서 막 어떻게 하면 잘하려는 이런 염려들을 말미암아 실패했구나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왜 염려합니까? 그 이유는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믿지 못해서 그래서 하루하루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받은 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복을 세우면서 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거리 세우면서 내 안에 그 염려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진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권면하시고 또 힘주십니다. 그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서 여기서는 권고하심이라 개역 개정판에는 돌보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보신답니다. 우리 염려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심지어 염려가 일상이 됩니다. 한숨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나를 믿어라. 믿으면 내가 너를 돌보겠다.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계속 염려만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그 염려거리를 말미암아 그게 너무 커서 우리 인생을 지배해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염려거리가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 눈앞에 있는 염려가 너무 커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해결될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가 크게 느끼게 되면요,
내 안에 염려가 많아지고 걱정거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염려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방해함을 기억하십시오. 심지어 말씀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말씀의 열매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마가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말씀이 씨앗이 계속 뿌려집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통독하고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열심히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듣고 말씀의 씨앗이 계속 뿌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말씀의 씨앗이 그렇게 많이 뿌려짐에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염려로부터 시작한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유혹과 기타 욕심들이 우리가 말씀이 자라는데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는데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의 평안한 마음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흔들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바로 이러한 때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있는데 염려하지 말랍니다. 왜냐? 염려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염려로 넘어지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한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염려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면 그런 이들은 이방인과 같은 겁니다. 이방인의 모습인 거죠.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방인들이나 그러한 것이다. 여러분, 염려할 일이 생길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빌립보 4장 말씀을 통해서 염려할 때 우리는 그때가 기도할 때구나. 여러분의 걱정거리가 여러분의 삶에 다가올 때 이때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모든 염려와 아픔이 있느냐? 그렇다면 나에게 와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염려할 때,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것 때문에 염려할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뭐 다양한 염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 상반부에 보면요, 사람들의 염려거리를 언급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물입니다. 보물이 많아지니까 그 보물을 땅에서 쌓아둠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면 보물이 쌓이게 돼 있겠죠. 근데 이 보물이 쌓이다 보면 어느 정도 쌓고 그것을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해서 나눠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이 쌓아지니까 이 보물이 사라질까 봐 어떻게든지 그 보물을 지키고 싶어서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이걸 좀 더 우리 삶에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의식주는 이 땅 살아가는 이들에게 대표적인 필요한 물품입니다. 먹을 게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특히 가정의 가장들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떨어진다. 걱정거리 있죠. 없어서 안 되는, 혹 없어질까 봐 부족할까 봐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일뿐입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것, 또 그 자녀들의 그 앞으로의 진로, 또 그 자녀들이 예를 들어 대학은 어디 갈 건지, 또 잡은 뭘 구할 건지, 결혼은 어떻게 할 건지,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그게 다 우리의 염려거리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걱정이고 염려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염려한다고 앞에 닥칠 일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만약에 키를 1인치 더 키우고 싶다고 맨날 걱정해 보십시오. 키가 커집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괜한 걱정을 합니다. 할 수 없으면서도 걱정합니다. 왜 걱정합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앞에 있는 것이 전부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먹을지, 뭘 마실지, 뭘 입을지, 이것이 가장 큰 관심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마치 그런 거죠.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모아서 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 품이 전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먹거리,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한 것, 내가 누려야 할 것, 내 자녀, 내 가족, 내 집, 내 미래, 그것들이 채워져야 만족이 되고 또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리고 축복으로 여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이렇게 기준을 세워놔요. 요 정도 세워놓고 하나님이 이만큼 주시면 은혜, 이만큼 채우시면 축복, 근데 그보다 못하면 은혜도 축복도 아니다 여기는 이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앞에 놓여진 것들이 삶의 가치가 되고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삶의 가치고 기준됨으로 인하여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중심이다, 자기 중심적 삶이다. 이 비유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 가서 오랜만에 전철을 탔습니다. 전철을 탔는데 전철이 참 조용하더라고요. 왜 조용한지 아십니까? 대하는 분들이 없어요. 다 이 전화기를 들고요. 뭐 드라마도 보고 게임도 하고 그 텍스트를 보내고 다 전화기만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들이 막 이야기하니까 다 쳐다봐요. 불편하다는 것이죠. 심지어 제가 한번 전철 타고 혼자 가는데 이렇게 있다가 옆에 부딪혔더니요, 저 불꽃 같은 눈동을 째려보더라고요. 제가 무슨 뭐 잘못한 건데, 그리고 전철 내내 이러고 있었습니다. 괜히 누구 피해 줄까 봐. 그러면서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뭐 내가 뭐 죄인도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러고 있어야 되나. 그래서 조금만 움직이면 또 쳐다보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철저히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거에 해가 끼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조차도 자기 중심적으로 내 만족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과 가치가요, 내가 되었어요. 내 만족, 내 유익, 내 은혜, 내 축복, 내 복, 이것만 누리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앞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는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의 나라적 관점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조차도 내 나라적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입고 싶은 것, 내가 마시고 싶은 것을 선택합니다.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 노력합니다. 또 그것을 소유하지 못함을 말미암아 염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품을 품었던 것이 점점 좁아져요. 좁아지고 결국 나만 남아요. 편협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직결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살다 보니까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교제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만족을 얻기 위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세워놓는 기준이 되어야만 이것은 은혜고 축복이 있고, 그리고 조금만 다르면 피하고 거부하고 무관심하며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중심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과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미국도 한국도 그리고 우리에게 소중하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나은 나라를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지 아니하면 한국에 살던 미국에 살던 아니 그보다 더 나은 나라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내 나를 버릴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내 염려를 내려놓고 나의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볼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떠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물과 배를 버리고 떠날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나라를 포기할 때, 아니 내 나라를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쌓아놓은 내 가치와 기준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명예와 나의 경력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다스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구하는 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내가 구속한 주만 보이겠습니다 고백하는 찬양처럼 세상과 나는 이제는 간 곳 없고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믿고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의 멋이나 맛 또는 세상의 즐거움과 유해 그 모든 것 우리에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기준과 가치는 하나님 나라와 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내 나라를 뛰어넘어 자기중심적 삶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나만 남은 삶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영적으로 굉장한 도전의 시기입니다.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몇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같이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전하고, 그런데 사실 저희 교회만한 교회가 없더라고요. 찬양과 예배와 성도들의 모습과 교제하는 모습과 저희 교회만한 교회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큰 도전과 시험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교회들이 점점 식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찬양했던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부르짖던 교회가 찬양하지 않게 되고 예배하지 않게 되고 기도하지 않는, 기도가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을 치며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다음 시대, 다음 세대는 불투명합니다. 시대와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외면하고 무시하는 시대와 세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기준과 가치가 되지 아니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조차도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함으로 말미암아 훗날에 동일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나가야 될 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내 품 밖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 삶이 쉬운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자기 포기의 삶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이 삶은 나의 삶에서 하나님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시선을 바꾸기로 다짐해야 되는 삶입니다. 이 삶은 때로는 심령이 가난해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삶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애통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삶입니다. 갈등 속에서도 굳건히 온유를 지키고 그 세상 속에서도 온유함을 보여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간구하며 목말라야 되는 삶이며 원수까지도 긍휼히 여기며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삶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터전, 일터, 직장 모든 환경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붙잡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다짐할 때에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 통치하시고 다스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삶 속에서 한번 다짐하기 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할 때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 삶의 기준과 가치가 되기를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예를 그런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 염려거리가 온다, 걱정거리가 온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염려거리와 걱정거리가 오면 그때 기도하십시오.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평화를 깨는 염려가 다가온다, 걱정거리가 온다. 그러면 그때 기도하십시오. 1초도 좋습니다. 1분도 좋습니다. 1시간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좋습니다. 교회도 좋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가 염려가 있습니다. 내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이 염려와 걱정을 뛰어넘어 내가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기준과 가치로 말미암아 한번 삶을 선택해 보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세상에서는 자유롭게 먹으라 마시라 입으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엇인가 먹고 마시고 입을 때 한 번쯤 고민해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까?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 마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 입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 소유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한 번쯤 먹기 전에, 마시기 전에, 입기 전에, 갖기 전에 고민해 보십시오.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하면 드십시오. 이거 마시면 기뻐하시겠다면 드십시오. 이거 입으면 좋아하시겠다면 입으십시오. 이거 소유하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겠다면 가지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이 먹을 때에, 마실 때에, 입을 때에, 소유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다 하면 과감하게 포기하십시오. 버리십시오. 하루하루 그렇게 때로는 포기하고 버릴 때에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많은 일을 안 한다 할지라도 그냥 하루 1분 1초라도 무엇인가 결정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의 뜻인가 한번 고민하고 선택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 한번 쭉 같이 기억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찬양한 이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으면 오늘 시간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또 아직까지도 내 중심적으로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편협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시간 좀 더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께 나가겠습니다.